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국에 있던 신앙인들이요, 영국에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요 3달 동안 탔대요. 요즘처럼 빠른 배가 아니기 때문에 3달 동안 타고서 가까스로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한 것은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명예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신앙의 자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도 나름 이주를 했잖아요,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왜 이주를 했을까, 왜 이사를 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었을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된, 분리해서 나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이지 커뮤니티를 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데? 들어보세요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제가 탄 말이 무려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런데 나도 감사할 일이 있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찾아가는 도중에 내 발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아버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참 대단하죠. 넘어졌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감사했는데 거기에 아버지는 더 수준 높은 감사로 아들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S.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교양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양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교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감사.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감사. 왜요? 우리는 교양이 높기 때문에. 할렐루야. 높은 교양을 소유하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트라이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출연진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출연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레위기에 봤더니
13장 45절로 46절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어디 밖에서 산다고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나는 나병 걸린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멀쩡한 옷을 찢어서 입고 다녀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되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즉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서빈이가 자가격리자가 돼서 격리돼서 지금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격리 하루 이틀만 돼도 너무 답답한데 평생을 병이 낫기 전까지는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을 사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뭉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몰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고 또 듣자 하니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을 혹시 고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소문을 들은 그들은요, 예수님이 근처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긴 했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저 멀리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몸을 낫게 병에서 노임받게 되어지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나은 몸을 보인 다음에 너는 이제 몸이 다 나았어 라고 인증을 땅 받으면 그때서부터 정상인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만지고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저 그래? 너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은 두 말 않고 제사장에게 가기로 시작한 거예요.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몸을 만져주신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 제사장에게로 나가서 우리의 몸을 보이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에게 이동하던 중에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손을, 그리고 옷 밖으로 나온 몸을 보니까 그동안 고름이 있었고 그동안 썩어 문드러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서로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몸을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던 중에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들 뛰어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고 싶던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나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기도 바쁜데 고향 집으로 얼른 달려가도 모자란 마음일 텐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른 9명은 어디 갔어?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뭘 선물로 받았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9명은 병이 나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한 명은 감사했어요. 왜 9명은 감사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한 명은 감사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 같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대로라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천국을, 구원을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9명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장 몸이 문드러지고 코가 녹아내리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바라야 했던 것은 몸이 깨끗이 낫는 것이 아니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것을 바라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어요. 천국.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 여러분, 길을 만드셨죠.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엄청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상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저처럼 설교도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가도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구원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기적, 그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표적을 보고 너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천국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또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런 아픔도 이런 슬픔도 이런 어려움도 없어 라고 예수님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것은요, 레스토랑 가서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처음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 에피타이저를 주신 것과 같아요. 봐,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 표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10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구원을 통해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 것.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여야 하는 증명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에피타이저만 먹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훌륭한 음식을 주문했는데 앞에 나오는 첫 음식만 먹고 진짜 맛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린다면 정작 메인 디시 중요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된 밥에 콧바트리는 일이죠. 스페셜 천국 메뉴 10인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9명이 에피타이저만 먹고 가는 거예요. 한 명만이 제대로 된 세트 메뉴를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송축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고 주의 성전, 주의 궁전에 들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감사는 즉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해야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진짜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병든 몸 낫고 싶어요. 좀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구원,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 가다가 서로의 몸을 확인한 그들은요, 다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나는 것, 나병이 나는 것만 보고 기뻐하며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용돈 주면 기뻐. 그런데 기쁜 다음에 뭘 해야지 교양이 높은 거라고요? 감사. 아빠 감사해요. 아빠도 일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아빠가 10,000원 주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더 꺼내겠죠. 야, 얘는 감사가 뭔 줄 아는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내 자녀이지만 너무 훌륭해. 그러면서 지갑을 더 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몸에 병이 나은 것, 나병이 나은 것만 보고 기뻐하며 끝난 그 사람들, 당장의 삶,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그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감사한 한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 사람의 신분이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18절에는요, 이방인이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나오고요, 유대인이 나오고요,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 이상하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해요. 왜냐하면 그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서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방인이야. 구원에 들지도 못할 사람들이야. 더러운 자들이야. 죄인이야. 개와 같은 자들이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유일하게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파악하시고 심지어 비유에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병이 나오는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너네들 병이 나았지? 어떻게 나았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 얘기를 하기가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안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당시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로 감사할 만한 은혜를 입고서도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나 유대인이야 이제. 나 유대 사회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런 자존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비천한 사람, 나보다 미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 일인데 감사는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건 성숙한 감사의 자세가 아니죠. 저보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저를 도와줬을 때에 아무개야 감사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낮은 자세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입장에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뭘 받는다고요? 천국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통장에 잔고 이만큼 있어.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그런 것은 구원을 얻는데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우리가 정말 미약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단점은 무엇이냐면 주어지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하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빨래도 해주고 아침상도 차려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어떤 애들은 이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아닌데. 아까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남자들은
군대 가서 깨닫게 됩니다. 빨래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면서 군복을 빨아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합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연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들은 그때 좀 철이 들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언제? 출산할 때. 출산하고 나서 애를 놓고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은 못 끝이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도대체 이 아이를 양육하는 힘듦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할머니에게 여쭤봤더니 죽어도 안 끝나. 그때부터 시작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알아가게 되어지죠.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걸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게 없었구나. 아침밥 한 그릇이 정말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세상에 효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효자고 효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당연한 게 없죠. 일을 하면 일의 대가가 주어지죠.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을 향한 교사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 올해 참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예배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인가? 이건 진짜 올해 진짜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지금 이 예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누가 들으면 북한에서 예배 드리고 있나 저런 멘트를 하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쿼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 절기에 스쿼토를 기억하자라는 무브먼트,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이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필그림 파더즈, 청교도단이라고 하거든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신대륙에서 첫 추수를 마치고 드린 감사의 예배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기 10년 전 1608년에 그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고 노예들을 붙잡아다 팔기 위해서 영국의 무역상들이 바로 이 신대륙에 왔다고 합니다. 그때 만나게 된 이 완파나욱이라는 인디안족 이름이 완파나욱이거든요. 여기에 수십 명의 인디안들을 잡아다가 스페인으로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스쿼토라는 인디언 청년이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쿼토는요,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스페인에서 믿음이 좋은 사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냐면요,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잡아갔던 백인들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잘 협력하여서 고향 땅, 그 땅을 스페인처럼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 감사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는 1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농사 짓는 방법들을 고향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스페인에서 습득한 모든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칸토가요, 스페인에 가서 배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영어였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그 신대륙에 딱 도착을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 스칸토 인디안이 바로 가서 갑자기 인디안족이 딱 찾아와서 메이플라워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뭘로 얘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인디언은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인디언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첫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그 102명을 데리고 온 청교도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포드 목사님은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떻게 개간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여러분, 102명의 청교도들이 낯선 땅에 도착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부터 그 인디안을 잡아다가 스페인에 가서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다시 10년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 청교도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라고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 그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칸토는요, 눈을 감기 전에 조용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면은 스칸토를 기억하자, Remember 스칸토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기적은요, 바로 이 스칸토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변함없는 복음을 위한 땀, 눈물, 수고, 헌신을 통한 감사의 열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를 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지 청교도들은요, 그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7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3.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4.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5.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6.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한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읽는데 그들이 어떤 항해를,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가 내용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정희 집사님한테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뭐 제가 감사할 건 노래 한 가지밖에 없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지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로 옮겨서 이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7가지를 감사했으니 저도 7가지를 좀 감사해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경험을 누가 해보겠어요. 자, 2. 한 달 만에 이 모든 시설과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죠. 심지어 저는 세울 계획조차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자, 3. 가난한 성도를 위한 그들을 품기 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 아멘. 다 좋은 사람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5. 6. 어느 날 권사님들이 우리 지영 집사님 집에 모여서 다니엘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참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야지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7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을 찾아 이 자리로 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주일의 감사가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